이 다경이가 미국에서 와서 너무 반가웠고 이렇게 너무 좋아 보여서 좋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마스크 쓴 낯선 여인이 한 명 와서 우리 현지 씨가 이렇게, 현지 씨 맞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막내가 있습니다. 온유가 막내인데, 온유를 보면 되게 기쁩니다. 이렇게 온유 다음에 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가 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도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쌓이는지, 그럴 때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20장에 나옵니다.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선지자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쓸쓸하게 고독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 아니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살아생전에 수십 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룩이라는 동력자만 그를 예레미야를 따랐고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면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사건도 없었습니다.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부흥의 부자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나 또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으로 살았고 비극적으로 죽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결과와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존귀 여기며 존경하는가, 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아니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먼저 오늘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었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깊은 우물에 빠뜨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재앙이었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꾸이지도 아니하였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날, 어머니가 왜 날 낳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엄마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예레미야는 왕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뺨을 맞으며 그들에게 고소 고발당해서 언제나 감옥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박받기 일쑤였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생일과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20장 14절에 비슷한 내용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게 끊임없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지 주님 제발 내 심정과 내 상황을 알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20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채찍질하며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예레미야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끊임없이 조롱받고 저주받으며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의 길은 그 모든 수모와 능력과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조롱받고 또 저주받으며 침을 뱉고 옷을 제비 뽑으며 능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자기도 저주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변명하거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거리에서도 참고 또 참아내며 견뎌내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온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해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잡아서 밤새도록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어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 날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밤새도록 채찍을 맞고 고통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어 겨우 풀려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고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픔을 겪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길은 결단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안정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또 내 모습의 내 자존감을 깎일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겪습니다. 때로는 분통 터지는, 가슴을 치며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사람들이 참 나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내가 목회자인 것을 알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모든 수모와 조롱과 저주조차 이겨내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레미야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5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20장 9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꿀송이보다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뺨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비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다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오늘 본 말씀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이런 수모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나가 수모를 당하여도 또다시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런저런 수모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 때로는 기적도 있을 수 있고 위대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신앙에 보면 풍성함이나 풍요로움이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등짓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 위에 풍성함이 없고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 이 말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살펴보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다르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홀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어울리지만 같아지지 않고 뭔가가 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밥 먹는 것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는 홀로 같이 있지만 다르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돌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같이 어울리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부를 축적하여 자신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고, 수많은 전쟁의 노예들을 사서 그 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었냐면, 얼마만큼 노예를 더 가지고 얼마만큼 토지와 얼마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의 목표였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노예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노예를 한 사람이라도 더 가져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노예를 풀어주었고 그에게 해방을 주었고 그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함께 살았지만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